당시 화정에 있는 순복음 원단교회 고경환 목사입니다. 혹시 칼럼 이거 들어보신 적 계시나요? 예, 제가 매일 이렇게 칼럼을 시작을 합니다. 정재호 목사님은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영성과 이 지성만 겸비하신 분이 아니라 제가 함께 목사님과 여의도에서 사역을 한 방에서 했습니다. 인격도 참 너무나 훌륭하신 정재호 목사님,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단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목사님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회할 때 외부를 안 나갑니다. 다니엘 기도회 10월달 할 때도 여기저기 연락 와도 죄송합니다. 또 이번에는 정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을 때 정 목사님이 오시라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근데 오늘도 오면서 양해를 또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제 구했는데 참 여러분, 좋은 목사님, 영성과 지성과 거기에다가 인격까지 갖춘 좋은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을 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꿈과 기대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2013년도에 목사 근속 30년패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만 2년이 넘은 겁니다, 목회한 것이. 30년 목사 근속 30년패를 받을 적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야, 쟤는 뱃속에서부터 목회했냐? 이제 제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시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20살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민자 출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1977년도 3월 1일, 그때는 김포공항이 이제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미 파라과이로. 서울에서 이제 동경, 나리타, 거기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남미 한 2군데 거쳐가지고 한 2박 3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비행기를 많이 태워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 비싼 비행기 많이 태워주니까 좋구나. 지금 보니까 이게 아주 싸구려가 그렇게 여기저기 들렸다 가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미에 도착해서 파라과이에서 이제 이민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5남매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5남매인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1983년도에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에콰도르 과자길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로 6시간 걸립니다. 6시간 반 정도. 제가 개척을 만 20살 때 하러 간 것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빠른 분들은 쟤는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제 신학교 들어갔나? 저 이상하네. 또 그렇게 또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남미는 신학교 들어갈 때 졸업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초등학교를 나왔던 대학을 나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는 고등학교를 가고 오후에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82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그때 졸업을 했어요. 제가 1982년도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제 졸업장을 보니까 11월 29일 날 졸업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이제 신학교 2학년을 마쳤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졸업반이 되면 3학년이 되면 졸업반이 되면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남미에 정말 이 순복음의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순복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회가 없는 곳에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1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저 에콰도르 과자길에는 교회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들었는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졸업반이 되면은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그 에콰도르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에콰도르에 교회가 없다는데 보낼 사람이 없으면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저는 신학생이니까 이 신학교 선배, 1년 선배들이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꽤 많지만은 거기에 상담도 하고 또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 집사님들에게도 상담을 하면 물어보는 것이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느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곳에 가본 적 있느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해봐라. 조금 더 기도해보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도나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어떤 마음까지 주시냐면 파라과이는 1년 내내 영상 38도에서 42도입니다. 아주 덥습니다. 비도 잘 오지도 않고. 그런데 대낮에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벼락을 대낮에 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실 것 같은 그런 또 두려움도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결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님, 그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윤종남 목사님이십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지금 부산의 금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이래서 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집 책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과자길을 갔습니다. 새벽 2시에 내렸습니다. 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이민백 가방 2개를 끌고 이제 택시를 타고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은 시내에서 잤습니다. 시내에 있는 호텔에. 그런데 가격이 이제 비싸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찾아봤습니다. 싼 여인숙을. 이제 여인숙을 하나 찾아서 거기에서 짐을 풀어놓고 이제 교회 개척할 지역을 찾으면서 다녔습니다. 오피스 건물을 하나 얻었습니다. 3층인데 한 평수는 한 5평 정도 될 겁니다. 여기 강례산 요 앞에까지 한 이 정도 되는데 그 오피스 3층에 있는 것을 이제 얻고, 그리고 순복음 과자길 교회라고 이제 하나 글 써서 1층에다 딱 붙여놓고, 시장에 가서 그래도 교회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확신을 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성도를 한 4명은 보내주겠다 해서 스폰지 방석,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까끌한 스폰지 방석 4개를 샀습니다. 4개를 깔아놓고 관계상은 뭐 대충 이 나무 저 나무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파란 천을 사서 한쪽을 막았습니다. 못을 쳐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여기서 제가 이제 자고 먹고 이제 하는데고,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화장실에 하나 있는데 남미는 너무 덥기 때문에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2차를 하나 달아달라, 샤워기를. 그러니까 샤워기를 하나 달아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계속 뿌렸습니다. 그곳에 그 당시 우리 한인 교민들이 한 200여 분이 살았습니다. 전단지 뿌리고 이제 개척하는 날짜가 되었습니다. 2월 한 마지막 주일 겁니다. 이제 개척하는 그 날짜에 하나님께서 구름대같이는 안 보내주셔도 4명은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개척할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명도 보이지 않다가 한 10분 정도 지냈을 때 70이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놓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예배 드릴 적에 우리는 예배 시간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면 예배 시간이고,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다가 좀 졸리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시간이고, 예배 끝나면 할머니를 손잡고 제가 또 대까지 모시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한 분인데, 성도가 그 할머니 한 분이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주름살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데 주름살은 보이지가 않고, 근데 그 당시 제가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돌아볼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일에 내 20살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40살에 노처녀를 보냈다, 그러면 그 노처녀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부모님은 비행기 타고 6시간 가야 계시는데 이 외로운 전도사가 노처녀에게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시시되니까 우리 마누라는 몇 살이에요? 73살이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40대 누가 안 보내주신 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 할머니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두서 달 지나니까 가져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도 다 떨어지고, 거긴 이제 월세를 냅니다. 2달치 디파짓하고 월세를 내는데 돈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 한 두서 달 지나니까는 이제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리고 이 집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이제 조그마한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 거기서 밥을 해 먹는데 장볼 돈도 없고, 그러니 내가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굶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굶고 오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한 석 달 되니까 어느 때는 3일도 굶을 때도 있고, 많이 굶을 때는 5일 굶을 때가 있는데 이제 5일 이상은 굶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걸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을 보다가 자기 거 부어하고 그리고 내 것까지 봐서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을 보는데 고전도사 생각이 나서 똑같이 봤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그렇게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에콰도르 과자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왔는데, 20살짜리가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왔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정말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어떤 기도가 드리느냐, 하나님, 제가 이곳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가망이 없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 저를 좀 데리고 가 주시지요. 좀 데리고 가 주실 적에 아프지 않게 데려가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데려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기를, 이 집 건물 주인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건물이 폭삭 무너져 가지고 저를 좀 아프지 않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나와요. 너무나 그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느냐?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돈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다시 네가 꿈을 가져라, 다시 네가 희망을 가져라, 마음에 뜨거움을 주십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런 뜨거움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절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다시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제가 다시 나갑니다. 그런 또 마음이 생겨,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한 4개월이 됐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 한 분이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 근데 그 에콰도르 과자길에는 이민 역사가 파라과이보다는 짧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서 통역을 해주러 통역을 하다가 또 이 사람하고 연결되면 이게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겠다. 이제 갔습니다. 근데 사람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온 얼굴이
아주 노랗고 눈도 노랗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통역을 해줬더니 의사가 빨리 입원시키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우선 시켰습니다. 입원을 시키고 또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니까 얼굴에도 칼자국, 팔에도 칼자국, 한국에서 무슨 사단을 내고 그 에콰도르까지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통역만 하지 전도사가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근데 나중에 의사 선생이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대로 통역을 해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 시부로도 그 주님을 시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가 와서 나는 이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서 통역을 해주고 입원시켜준 것이 끝났는데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연고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그네 그래도 이제 죽었으니까 어디다가 그래도 장례는 치러줘야 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교민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교민인데 나그네가 한 명 와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묘지라도 사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뜻밖의 같은 어떤 교민이라는 것이 남미는 그렇습니다. 어떤 많지 않은 교민들끼리 어떤 그런 진한 정이 있어요. 그거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시체를 달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시체를 못 주겠대요. 왜 못 주냐? 병원비를 내라 이거예요. 내가 병원비가 어딨냐? 그래도 너 이 시체를 가져가려면 여기에 있었던 거 우리가 치료한 거 그랬는데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건 내라. 그래서 난 돈 없다. 내가 무슨 돈 있냐? 그리고 시체 너희들이 그럼 마음대로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 봐라. 그런데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할 거다. 걔네들은 신앙은 없지만 캐톨릭이라 그래요. 캐톨릭. 남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캐톨릭이라 그래요. 캐톨릭. 근데 1년에 3번 성당에 가잖아요. 태어나서 아이 세례 받을 때, 시집장가 갈 때, 그리고 나중에 죽었을 때. 도둑놈도 도망가다가 성당 십자가 보면 이러고 그냥 달려갑니다. 남미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다. 근데 거기는 전도사라는 게 없습니다. 파스톨, 패스터 다 그렇게 부릅니다. 전도사나 목사나. 나는 이 나그네를 나는 그냥 통역해 준 것뿐이고 이렇게 사람이 죽었으니 그냥 우리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묘지에 가서 묻어주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나그네 너네들 그렇게 이 시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할 거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런 말은 못 켜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원장한테 가보래요. 원장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냥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시체실에 갔어요. 냉동실이라 그러나 이제 거기서 사람을 이제 쓱 이제 빼는데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얼었고 이제 죽었는데 보니까 온 몸에도 칼자국이야 보니까. 근데 벌거벗겨 놓았더니 근데 여기 이빨에 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이빨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금이빨인데 그건 빼갔더라고 시체실에서. 예. 그래서 이제 시신을 가지고 이제 그 산 묘지에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장례 예배가 따로 찬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장례 예배 성구가 있는지도 몰랐고 또 무슨 내가 어디서 전도사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장례식을 어떻게 뭘 하나 예배 드릴 적에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은 불러야겠다. 그런데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불길 같은 성신여. 네, 불길 같은 성신여. 근데 이게 좀 템포가 빠르니까 교회에서 박수 쳤으니까 여기서도 박수 쳐야지 치는데 몇몇 교민 한 6명이 따라온 것 같아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갔던 이 사람들도
조회식 장례식은 저런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이제 박수를 치고, 또 이 장례식 성격을 모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냥 그 제일 좋은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장례식을 마쳤어요. 그때부터 교민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야, 교회가 있으니까 좋다.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이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주고 노래도 신나는 거 불러주고 교회가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간 지 6개월 만에 장례 3번을 치렀어요. 3번 다 똑같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결진시키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살리라고 구원시키라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소문이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찾아오고, 나중에 거기에서 3년 목회하다가 조영기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23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교민들 중에 60%가 우리 성도가 되고 33년 동안 그 교회가 지금까지 거기에 세워져서 이번에는 연락이 오기를 기도원을 바닷가 근처에 샀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에콰도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을 하면서, 만일 그 할머니 한 분과 내가 몇 달 이렇게 지나면서 힘들다고, 난 그냥 비행기 6시간 타고 가면은 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런 그 파라과이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이건 뭐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꿈을 접어야겠구나 그랬다면 그 영혼들도 참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이 20살짜리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성도라고는 70 먹으신 헌금도 안 하시는 할머니하고 둘이만 이렇게 너무 사이좋게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그 절망적인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중에는 그 기도의 길이가 끝날 때쯤이면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갖겠습니다. 그럼에도 꿈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그 뜨거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을 주셔서 그 순복음 그 에콰도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간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중간에 사라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그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역사들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꿈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 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이제 처음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쭉 풀어주면은 또 이게 시간이 가니까 아주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이건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나도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꿈을 갖고 왔어요. 꿈을 갖고.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거 성경에서 어떤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물이 동할 때, 부글부글 끓을 때 거기에 뛰어들어가면 누군가 낫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누가 뛰어 들어갔는데 안 났다면 누가 거기에 몰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그런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자기가 갈라거리면 딴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자기는 이 몸이 그 아픈 상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예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얘가 뭘 원하는지. 바보입니까? 거기 다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랫동안 아팠구나. 그래, 내가 너 치료해 줄게. 그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시면서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된 거 아셨으면 그냥 치료해 주시던가 안수해 주시던가 손을 잡고 끌어 주시던가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걸 왜 물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에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던져졌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은 없지. 지금은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을 전에 처음에는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매번 실패했는데,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도 딴 놈이 먼저 뛰어들어갔는데, 나는 매번 안 됐는데 이제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마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숨을 쉬니까 살아간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있는 사람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낫고자 했는데 지금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주님, 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넣어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하는 이 소망이 내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내가 꿈을 가질 것인데, 그런데 내가 날아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인데 내가 무슨 낫고자 하는 꿈을 가지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목사님, 예수님, 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차를 들고 가라 가십니까? 저 물이 끓으면 그때나 옆에서 나를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낳고자 하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맨 처음에 왔다가 나중에는 그 낳고자 하는 꿈과 기대를 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때 어떻게 치료해 주시냐? 네가 낳고자 하는 꿈과 기도를 다시 가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그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낳고자 하는 꿈과 기도를 다시 갖는다, 그러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는 예수님, 나는 낳고자 하는 꿈과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12를 혈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도 보십시오. 나는 이것으로 끝났다, 내가 이 병을 앓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무슨 더 소망이 있겠는가 하고 주저앉았으면 그 혈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꿈을 갖고 다시 기대를 가지고 다시 치료의 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이 시작할 때
뭐 이해도 지난해와 뭐 똑같이 하면 이해 살아보나 마나 그냥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도 우리 교회 어떤 꿈이 있으면 그 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가진 어떤 목회의 꿈이 있으면 그 꿈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에 대해서 기대를 다시 갖고 꿈을 다시 갖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 원당교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원당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양시 화정에 있는데 거기 이제 온 지가 17년 됐습니다. 99년도 제가 만 36살 때 미국에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있었을 때 이제 조인규 목사님께서 순복음 원당교회에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던 거, 플로에서 공부하던 거 코스워크는 끝났고 이제 논문만 남아서 뭐 이제 논문만 쓰면 되니까 이제 들어왔습니다. 순복음 원당교회에 왔을 때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었습니다. 상가 6층, 7층, 8층하고 지하 1층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반은 내고 반은 매달 1,000만 원씩 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원당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진 절망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기 어려운 교회다. 왜냐하면 전에 2번이나 성전 건축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2번 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된 것은 성도가 300명인데 300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어떤 강사 목사님,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작정을 시켰습니다. 300명이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얼마를 작정했느냐? 300억을 작정을 했습니다. 300명이. 근데 원당에서 그렇게 작정한 것은 이제 부흥사에게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사에게 홀리는 실력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게 올바른 판단으로 어떤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작정을 하니까 300억이 됐는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아이고 이걸 어떻게 내나, 이거 안 내면 하나님이 우리 벌 주면 어떡하나, 이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조 목사님한테 기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작정한 거 다 없는 거로 탕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 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됐어요. 그런 성도들이 어떤 그런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렇게 2번이나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건축이 어렵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교회를 보면은 가보니까 이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달력을 하나 해도 한 번에 못 내고 석 달을 나눠서 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제일 좋은 차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그 한 4, 5년 전에 또 교회 성도들이 반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일산에 그 여의도 지성전이 세워지면서 나가면서 그랬대요. 순복음 원당교회는 이 쭉쟁이만 남았고 알곡은 다 떠난다. 완전히 까꾸로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그 순복음 원당교회에서 5분 거리에 여의도 지성전이 있지.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주일날 차 타고 가면 한 5분이면 충분히 가지. 우리는 상가에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짓는 것도 어렵고 부흥도 어렵다. 이 2가지의 그 절망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순복음교회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직접 그 운영을 하는 지성전이 있어요. 지성전은 친아들이고 그리고 독립된 교회는 의붓 아들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순복음 성도들이 어디 이사 가면 친아들 라인으로 가야 큰 복을 받는다. 그런 또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흥도 어렵고 성전 건축도 어렵다. 한 1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꿈을 가지고 기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 교회 부흥, 왜 우리가 순복음 성도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지역은 이동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타 교회 성도들이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할 때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정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교회가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한 주일날 제가 심각하게 설교를 하고 책을 하나씩 싹 나눠줬어요. 그 책이 뭐냐? 성전 건축을 위한 작정 기도였어요. 작정 헌금이 아니고. 앞으로 100일 동안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100일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약속을 합니다. 제가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작정 헌금은 1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우리가 꿈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때부터 다시 꿈을 가졌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교회 부흥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되었을 때 우리는 성전을 잘 건축을 하고 1200명이 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을 4층짜리 성전을 건축을 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 예배, 입당 예배, 헌당이 아니죠. 헌당은 2년 전에, 빚은 2년 전에 싹 갚았어요. 그때 우리가 한 170억 빚이 있었는데 그걸 2년 전에 다 갚고, 그런데 조 목사님을 모시고 2002년 연말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와중에도 정말 안 믿는 성도들 전도하러, 성도들이 시간 나면은 구역 예배, 지역 예배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한 성도 출석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교회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가 다시 꿈을 갖지 않고 다시 우리가 이 기대를 갖지 않았으면 그런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룬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재 목사님께서 학교를 얘기한 거는, 저는 학교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이면 수원 중앙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70, 90% 받을 것이고, 그리고 10%는 이제 지역사회에 소외된 아이들을 받아서 키우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6년 전부터 이걸 가지고 기대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2년 전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꿈을 함께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꿈을 함께 가지고 우리 기대를 가지십시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어떤 그 땅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 그거 이제 땅 이제 그 가격을 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나아가면은, 어떤 기대를 갖고 나아가면 그 미래는 우리가 가진 꿈과 기대대로 되지는 수도 있지만 되진 않아도, 그래도 꿈과 기대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꿈과 기대를 갖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재원 목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순복음에서는 어디에다가도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순복음에서 저 정도 목사님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영성도 있으시고 또 지성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인격도 좋으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목사님이 함께 어떤 꿈과 기대를 가질 적에 여러분도 함께 꿈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목사님이 가진 꿈과 기대를 갖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꿈과 기대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면요,
목사님이 가진 꿈만 기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예전에 왔을 때 그랜저도 되지만 지금은 뭐 벤츠 외국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같이 꿈과 기대를 가졌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외부에서 돈 있는 사람이 내느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체에서 처음 왔을 때 미용실 2개짜리 했던 분이 있어요. 지금 권사님인데 내년에 이제 장로시키려고 그러는데 미용실 2개 했어요. 지금은 미용실이 한 4, 50개가 되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 그 당시 초창 멤버로서 함께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헌신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10번째까지는 다 그 당시 함께 우리가 밑바닥에서 함께 기도하고 꿈을 가졌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목사가 가진 어떤 꿈만 이룬 것입니까? 함께 거룩한 꿈을 가졌더니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 하면 그거 적극적으로 나아가주세요. 적극적으로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진 꿈과 기대도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 삶에 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